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죠. 어제는 이제 우리가 인사말을 봤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진짜 문제가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도록 한 진짜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바울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거든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형제들아라는 말을 시작하죠. 근데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라는 말을 또 해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한다라는 거는 똑같은 말 똑같이 해라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같은 고백을 해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같은 고백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희 말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뭐가 있었던 거예요?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쟁이었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러니까 글로에라는 사람이 이제 현재 고린도 교회의 상황, 끔찍한 상황을, 분열이 있다라는 상황을 전해준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럼 왜 뭐 때문에 분쟁이 있었냐? 사람 때문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4개의 파가 있었죠, 최소. 예.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에 한 AD 90년쯤 쓰인 그 문서 같은 것들을 보잖아요. 이게 이제 한 55년쯤, 고린도전서는 AD 55년쯤 쓰인 건데, 이 90년쯤 쓰인 문서를 보면은 거기도 이 4개의 파 있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게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이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인간의 본성적인 문제예요. 이게 왜 인간의 본성적인 문제인지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볼 거예요. 이제 다음 주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1장을 더 보면서 볼 건데, 하여튼 이 문제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4개의 파가 있었는데, 이 4개의 파는 어떤 파들이었냐? 바울파, 아볼로파. 근데 이제 바울파는 아마도, 이제 지금부터는 다 추정입니다. 근데 이제 근거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추정이죠. 바울파는 아마도 이제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으니까 초기 멤버들이 바울파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도자들 중에 일부가 이제 바울파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떠나고 나서 아볼로가 이제 와서 설교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고대 수사학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사적으로 되게 아름답고 말을 되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아볼로는 그렇게까지 말을, 아주 논리적이고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긴 했지만 바울이, 그러니까 이 아볼로만큼 이제 언변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에 혹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강조점이 좀 신학적 강조점이나 적용이 조금씩 달랐을 겁니다. 사람이 다를 때마다 이제 강조점이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나는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키죠. 베드로가 또 와서 뭐 한두 번씩 설교하면 또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께로 속한 자라.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다 그리스도에게 속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파가 왜 있었냐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야, 니네 셋 다 싫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또 자기만의 분파를 만든, 진짜로 연합하진 않고 또 나머지 셋을 정죄하는 방식의 분파를 만든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4개의 분파가 있었어요.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13절,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나뉘었냐? 너희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지금 너희들이 서로 분열하는 걸로 봐서 그리스도의 몸이 조각조각 나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너희들 바울을 따르니? 내가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이 말은 뭐예요? 야,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니? 뭐 베드로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니? 이정규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니?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너희들의 구주가 한 분이신데 왜 너희들은,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만 안 섬기고 예수님이 보내신 사자들, 목회자들을 섬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갑자기 세례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왜 세례 얘기가로 넘어갔냐? 아마 이런 것들,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로 좀 자기 파를 구분하고 자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 2명은 아주 초기 멤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뭐 다행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을 주로 전하는 데 집중했지 세례를 베푸는 데 집중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고대 그 사람들은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냐에 따라서 자기의 소속이 결정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고, 그리고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기 무리, 자기 파, 이 자기 추종자를 만드는 거를 싫어했습니다. 뒤에 보면 나와요.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자기 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모르겠다. 기억을 짜도 난 누구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서 이제 나 사실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는 그런 것까지 알고 싶지 않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보내심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목표한 거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부러 세례를 많이 줌으로써 내 팔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다. 제가 세례 지금 이번에 교회 고린도 교회 가지고 몇백 명이나 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자랑하고 싶지 않았다. 왜냐면 내가 자랑하고 싶은 분은 누구뿐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말하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연합을 하도록 권면을 하는 거죠. 특히 여기서 이제 형제들아라는 말을,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 말을 두 번이나 함으로써 너네들 형제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좀 적용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궁극적인 목자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정규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의 목자인 건 사실이지만은 이정규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죽은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궁극적인 목자를 바라봐야 목회자들의 수고를 기뻐하고 주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목회자 뭐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여러 목회자들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수고하고 해서 기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바라보고 목회자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들의 수고를 보면서 자랑하게 돼요. 내가 좋은 목사한테 목양 받고 있지. 나는 훌륭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는 목사가 연약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바라보면은 목자가 연약할 때 화가 납니다. 목회자들을 보면서 분노하게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저 사람도 우리 형제고,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으로 우리를 목양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야라고 생각할 때 좋은 목회자들의 수고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들에게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고요. 또 연약한 목회자들의 약점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존 오웬은 17세기 청교도고 아마 역사상 가장 훌륭한 목회자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그 사람이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웬이 뭐라고 그러냐? 위원을 이렇게 해요. 나는 교회라는 배를 폭풍의 바다에 두고 떠납니다. 그러나 위대한 선장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배 밑창에서 노젓는 나 같은 사공 한 사람이 사라진들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뭐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공의 조수의 조수 정도도 안 되는 사람인데, 뭐 그런 사람들 뭐 없어진들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목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봅시다. 그리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목회자들 바라보면서 형제들끼리 싸우고 뭐 그러지 않고 다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형제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아볼로파지, 우리 저 무식한 베드로파, 쟤들 뭐 이런 애들하고 낄 수 없어. 쟤네들 따로 놀아. 우리는 아볼로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바울파야. 그러니까 저 겁쟁이 아볼로파하고 같이 놀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서로를 형제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두 번이나 말합니다. 그쵸? 두 번이나 말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자주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나는 뭐 개혁주의야. 그러니까 이 무식한 오순절이랑 함께 놀 수 없지. 나는 뭐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로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물론 이단을 받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뒤에도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로 고백한다면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면서 저 죄인들, 내가 저들이랑 같이 못 놀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데리고 가서, 아버지여, 이 녀석들이 죄인들이지만 얘들이 내 형제입니다. 내 형제입니다. 이 죄인들을, 이정규라는 죄인을 우리 삼위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끌어들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은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뭐로요? 형제라 부르기를요. 이걸 기억합시다.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서로 형제들을 보면서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부끄러워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제 목자십니다. 우리 종종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 형제자매들 때문에 실망하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해 주신 예수님, 우리를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시는 그 사랑스러운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자매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자매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찌 우리랑 생각이 다르고 우리 스타일이 아니라고 사람들을 배제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맏형이 되신다는 사실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의 진정한 형이 진정한 형제가 여러분들에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우리 기뻐합시다.